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대학을 하였습니다. 대학교를 위해 우리 자녀들이 잘 학교 생활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 나아가 있을 때 더 굳건하게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트래프에 만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양나기도회, 자녀기도회, 성도들의 기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하면 주를 청소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김유정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이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분에 상하지도 아니하더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이는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서 살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손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헌하신 것, 하신 것,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참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과 하나님을 경험할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힘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주시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권력을 두고 싸우는 어리석은 인정자들이 되지 않고 무엇이 원전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생활의 안정과 국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인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힘을 나누어지 않게 하시고 신들보다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아멘. 말씀으로 하나게 하는 교회이며 아멘. 능력이 많은 교회이고 아멘. 무엇보다 순종을 잘하는 교회들이 하십니다. 아멘. 성도들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아멘. 말씀을 행하게 되는 아멘. 아멘. 야유를 통하여 좋은 일을 주고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서로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마음을 열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도들 모두가 풍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과 친척해 주신 성도님들 앞으로 함께하실 성도님들 다양하게 웃으실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에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강하게 잘 되는 학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뀌어진 일들에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세상에 유혹이 생길 때 주저없이 주님을 찾는 믿음을 주시고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산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돌보시고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 세우신 황민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실 때에 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권세 있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회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또 만나는 축복도 넘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안전과 평강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려움 없이 해나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냅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평안이 필요한 자에게, 또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입니다. 오늘 감사하고 우리 주시고 깨닫지 못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하지 못한 자에게 사랑의 기회를 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심도 하게 하시고 성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겸손하시며 사랑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438장을 통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증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픈 말에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깊은 들이 소망이나 응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죠.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결핍된 순간들도 있었고 부족한 삶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그 기회가 곧 복된 은혜의 때임을 잊지 않는 아름다운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 귀한 마음의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린 이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뜻을 감찰하여 주시고 그 삶을 돌아보아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리듯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의 문을 활짝 여시어 이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축복을 나누고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다니엘의 신앙과 다니엘의 지혜를 주시어 늘 언제나 주님 경외하며 주님 뜻 안에 몸을 믿는, 그리고 자기에 맡겨지고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속주어 주시되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여 누림이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신약성경 16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 우리는 야유회를 다녀왔지요. 모든 일정을 마치고 교회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계곡에 갔을 때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흠을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8월 1일 우리 자녀들이 계곡에 가려고 했을 때에 당일 새벽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려서 가지 못할 것 같았지만 집을 나가고 싶은 아이들의 뜻이 너무 커서 그 뜻을 따라 행하니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사 너무 뜨겁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좋은 날씨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셔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우리 어른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야유회를 떠나기로 했지요. 전날까지 비가 추적추적 내렸고 당일에도 비가 예보되어져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집을 나가고 싶은 어른들의 마음의 뜻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사 그 당일날에도 너무 좋은 일기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던 놀고 싶었던 끼가 마음껏 발산되어지는
하루를 우리가 지내고 왔지요. 얼마나 열망이 컸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컸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부분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끈기가 있는 분들인지 새삼스럽게 알았고, 생수병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재밌게 노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그런 재능을 가진 분들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잠시라도 일상적인 생활을 내려놓고 그 삶을 조금 벗어났을 때에 얼마나 자유를 만끽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지를 지난 월요일 야유회를 통해서 저는 참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저희 가정을 잠시 돌아봤지요. 제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자리를 비웠을 때에 많은 부분을 감당해 주었던 아내에게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이 쉼의 시간을 내어주었는가. 교회 아니면 집안일로 늘 바빴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번 주에 약 3일 정도를 휴가를 내어줬습니다. 마음껏 가서 쉬고 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주세요. 3일 동안은 사모님을 찾지 마시고 마음껏 그 놀고 싶었던 끼를 발산하고 오시라고, 대신에 안전하게만 돌아오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슬픔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하지 않느냐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 스스로 어디를 가요? 행복을 박차고 불행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모이지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에 꿈꾸고 소망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지요. 부모님들이 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는 바라는 것 없다. 한 가지 있다면 너가 행복해지는 거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나의 바램보다도 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야 했기에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고, 그 죄삼을 받은 이마다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묶이지 않고 죄의 사슬에 묶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은 이로써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 늘 언제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또한 고백은 내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를 함으로 또 회복이 일어나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이 주일날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른 마음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생각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귀한 시간을 내서 왔는데 다른 생각이 내 마음에 혹여라도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생각을 몰아내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들을 귀와
들을 말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다시 이렇게 인사를 하시오. 실로암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한 번만 더요. 네, 제가 얘기할게요.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고 또한 실로암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이 이거예요. 과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낳는 것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제자들은 한 사람의 불행한 삶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지어 생각하며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배웠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던 제자들의 생각, 사고방식에는 무엇인가 불행한 사람, 무엇인가 아픈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 2절 말씀을 가만히 막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똑같은 생각이었을까? 묵상하고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물었던 이 물음과 그 속에 담겨진 생각은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 삶이 어그러지고 끼어진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의뢰히 생각하기를 저가 지은 죄가 많아서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단번에 물어보는 거예요. 맹인이 있는 것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나갈 때 물은 거지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보며 그가 큰 잘못을 해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혹시는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실패하고 아프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가 분명 뭔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늘에 벌을 받은 거야. 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겨워하는 삶을 사는 이들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보다는 안타까워하는 마음보다는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이 망했고 그 사람이 아프고 그 사람의 삶이 곤고하고 어려워졌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관계를 끊으려고 그래요. 왜? 나에게 손해가 올까 봐. 불편함이 생길까 봐. 그게 오늘날에도 우리 삶의 주변에 나타나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의 물음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그 맹인을 바라보면서 그때 예수님이 그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그 물음 가운데 이후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만나주심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기 원하세요. 먼저는 무엇이냐면 맹인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맹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진 않았지만 누가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만남이 이 맹인에게 있어서 어떤 만남이 될까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 이 맹인에게는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맙니다. 그동안의 이 맹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면 8절 말씀처럼 구걸하는 거린의 삶인 거예요. 말이 좋지요. 거린. 다시 말하면 거지의 삶이었던 거지요. 거지의 삶은 누군가가 그에게 도와주지 않으면 한 끼도 자기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가장 불쌍한 삶이 거지의 삶, 거린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구걸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비참한 삶이지요. 이 맹인의 삶에는 행복이라는 삶의 생각조차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하고 불행한 삶을 그가 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누가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나 스스로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분들 계신가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 스스로가 의로워가지고 예수님 만나봐야지 이렇게 해서 온 분들은 없어요. 다 사연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우리는 복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맹인된 자를 찾아와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찾아와 먼저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시고 나 같은 허물 많은 자를 감싸 안아 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은혜 아니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두 번째는요. 맹인을 바라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지요.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불행의 결과를 무엇으로 삼아요? 죄의 결과로 삼았지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정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죄인이야 그러면서 정죄하는 것, 반면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나는 누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까? 바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꽤 괜찮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하며 예수님이 세리 마태와 상기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 예수님에게 비난하듯 따져 물어요. 당신이 어찌하여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죄를 짓고 있습니까? 라며 비난의 어조로 예수님을 향해 따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친히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셨을 만큼입니다. 그런데도 누가는 정죄해요? 사람들은 자꾸만 정죄하려고 그래요. 그 순간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어떤 모습일까? 바로 교만한 모습이요. 스스로 죄인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내가 모양과 크기는 다를지라도 우리는 다 똑같은 누구다? 죄인이란 사실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너도 똑같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이 많고 그 사람이 나보다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너도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뭐 하려고 하냐면 도토리 키재기 하듯 하려고 합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면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제자들의 물은 물음에 대하여 분명히 답을 알려주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 사람이 아픈 것도, 그 사람이 불행하게 된 것도,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도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기에 그가 그와 같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 그를 쓰시려고 그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후에 눈을 뜨게 된 이후 그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예수님이 누가 보내신 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증인이 된 것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실 일, 그 일은 바로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하셨고 후에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은혜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이 사람이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만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김용길 집사님 얘기를 잠시 들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갑자기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치료해 주심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 늘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있는 삶을 살게 되었으며 만일 그런 아픔의 시간이 없었다면 힘겨움의 시절이 없었다면 과연 저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심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기회요, 사인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 지어서 죄 대가야라고 자책하기보다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시라 우리가 주께 나와 그것을 구하면
사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실로암의 은혜를 경험하라. 말씀을 읽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돌아오셔서 6절과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아멘.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혹여라도 이 말씀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이왕 고치시려면 좀 청결하게 좀 해주시지.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상상해 봤어요. 침을 뱉어서, 소리는 안 낼게요. 그냥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다라는 거예요. 자, 만일 제가 여러분이 어디에 상처 났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발라준다. 자, 오세요 집사님, 발라드릴게. 하면 오실 분들 계세요? 아마 손사래를 치고 목사님 저 됐어요. 저 집에 연고 있어요. 하면 도망가실 거예요. 청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본다면 불편한 마음 가지고 있겠죠. 왜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고쳐주실 수 있고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데 가만히 말씀을 보다가 아하! 예수님께서 사람의 부족한 부분,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 사람의 근본적인 부분을 근본적인 것으로 예수님이 고치시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 유일하게 사람만은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 나오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무엇으로요? 흙으로 만드셔서.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족을 주된 재료로 채워가시는 것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는 장면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새롭게 하신 은혜의 현장인 것이지요. 진흙에 침을 발라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른 곳,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시느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겁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실로암에 가서 그가 눈을 씻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꿈꾸던 세상, 그렇게 보고 싶었던 세상을 그곳에서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로암 특별한 곳일까요? 특별하지 않은 곳일까요? 실로암 못에 가서서 예수님이 실로암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씻으면 네 눈이 나을 거야 라고 하셨습니까? 실로암은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실로암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 가운데 늘 언제나 그 사람들의 가까이 있던 곳이 실로암이었죠. 다시 말하면 굉장히 평범한 곳이요. 매우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그가 가서 씻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에, 얼굴에 뭔가 불편함이 묻었어요. 그런데 실로암까지 가려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뭐 하고 싶어요? 빨리 그것을 씻고 싶겠지요. 꼭 거기 가서 씻어야 됩니까? 문만 열면은 여기 있는데, 가까운 집이 있는데, 그때 집에 가서 씻어도 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다시 말하면 너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 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몸을 고침받았던 요단강이 특별한 강이었습니까? 특별한 곳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침을 받아요? 말씀에 따라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니 그가 어린아이와 같은 살결이 되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종할 때 그 인생의 삶에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실로암이 특별한 곳이야, 요단강이 특별한 곳이야, 아니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사도 바울에게 손수건이 병든 자에게 얹어지면 그 병이 나았고,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가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 덮어주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바울의 손수건은 굉장히 특별해. 바울이 입었던 그 앞치마는 굉장히 특별해. 그래서 손수건만, 앞치마만 중요하게 여겼다면 과연 그런 회복과 나음의 은혜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손수건에도 능력이 임했던 것이고 앞치마에도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무엇에만 눈이 멈춰지냐면 능력이 일어났던 그곳만 바라봅니다. 능력을 일으키신 분을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던 그때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쟁에서 패하니까 그들이 가장 먼저 꺼내들었던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야, 이곳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언약궤만 있으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지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실로암의 은혜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찾고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입었던 앞치마 똑같은 거예요. 골리앗이 어떻게 죽습니까? 아, 목사님,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다윗이 물맷돌질을 잘해가지고 명사수였기 때문에 과연 그가 던진 돌에 그가 맞아 죽었나요? 그 돌 위에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죠. 그러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죽고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만 우리의 실로암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내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찾고 내 능력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구하는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능력이 임하여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찾아야 될 길을 찾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겹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명기를 계속 읽어봐요. 그 신명기의 끝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 복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 갈 때 우리 삶은 복이 가득한 삶이 되지만 반대의 삶이 되면 저주가 임하는 삶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이에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 삶은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하고 살려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삶을 살려면,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동반되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자, 그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슬픔을, 불행을 너무 쉽게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여기고 살아가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줄 아는 그러한 주의 마음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실로암의 은혜는 맹인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 그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띄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바로 내 구주를 찾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고 내가 그 순종함의 길을 걸을 때 그곳에 기적이, 역사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곡을 함께 부르며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세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붕괴로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과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오직 한 가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갖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많은 고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축복이,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더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던 것처럼 또 한 주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